살아오면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옆에서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줄 때는 멀리 있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이웃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교제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이 더 나은 법이지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가족이다라는 점과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셈인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요 또 자매라는 점에서 교회는 소중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형제로 부르게 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고맙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복음사에게 일을 도와서 그동안 함께 주의 일에 힘썼던 동역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했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헌신하면서 함께 도와주었던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와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 사역을 했던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임을 밝히면서 먼저 교회에 보낼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부탁과 함께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소중한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했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 자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있는 교회에 속한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 헬라 출신이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유대인인 어머니부터 성경을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정도 많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신보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복음 사역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영적 아들로서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교인을 돕기 위하여 모으는 연보를 가지러 가는 일에는 금전적인 책임 또한 질 수 있을 만한 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있었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썩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알았던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만들 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했던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경력도 많지 않은 어디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가 가거든 자신을 보듯이 삼가 주의 종으로 조심하게 대접하고 교회 일을 해결하는데 두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는 대리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보증이 없이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설령 그냥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편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진 권위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야 법이 있고 또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권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교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 서두에 이렇게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또 신앙에 따른 권면을 하게 되지만 무슨 세상 권세처럼 강제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또 충성이 요구되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따른 반응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고 순전히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응하는 것에 있고 또 말씀의 깨달음에 따라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권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임을 입증할 때 비로소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권위는 세상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학벌이나 명예에 있지 않고 돈이 많거나 유명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만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교회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의 권위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권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남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잘 처신하고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혼에 관한 구원의 내용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나 용서도 없으며 믿음으로 가야 할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만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그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고도 또 어렵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고백이 이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물은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 사역을 지속하지 않고 에베소에 와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파당을 짓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것으로 교회가 사람에 의하여 세력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떠나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아볼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를 바라듯이 아볼로 또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자신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 가기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갈 뜻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을 짓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볼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지금 할 일이 에베소에 남아있고 굳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괜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도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에 따라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했던 아볼로에게 있어서 그냥 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요청한 아볼로의 사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시 가기를 권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보았던 아볼로의 인격과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왔던 그의 사역에 대한 인정함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아니지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도 분명히 아닙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복음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맡기신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수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교회에서 누구를 먼저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볼로는 교회의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취하고 방탕한 것과는 반대 개념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자, 깨어 있었으면, 깨어서 일어났으면 신앙의 경계를 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알고 적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서서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신앙의 경계를 삼는 일은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인함, 또한 용감함, 이걸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이 바로 강하고 굳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따라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지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저희의 믿음에는 구원의 기관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사옵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또 세우신 권위에 따른 순종과 헌신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랑으로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른 삶이 분명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를 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믿음의 식구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동역자여 각자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